십자가에 못 박이신 주님께서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는데 오늘은 4번째의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입니다.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중엽에 우리나라의 토정 비결을 써냈던 토정 이지암 선생은 충남 예산 출신입니다. 그분의 삶이 비범치 않았습니다. 주역을 꿰뚫었고 천기를 분별하였으며 여러 가지 기이한 행적들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새해가 되면 토정 비결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정도로 우리의 운명과 이 세계에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마지막 죽을 때 자신의 죽는 날을 이분은 40여 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죽는 날과 죽는 시간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정 비결이라고 하는 소설에 보게 되어지면 약간의 좀 픽션, 허구가 가미가 되었겠지만 그분이 마지막 죽는 날, 그날 가부좌를 딱 틀고 그 죽음을 기쁨으로 운명적으로 기다리는 이 장면을 소설에 묘사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꼿꼿하게 앉아서 죽음을 당당히 맞이하는 모습을 봅니다. 1919년에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 일본에서는 암살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침략의 원흉인 독립운동으로 그를 제거한 안중근 의사가 드디어 현재의 발렌타인데이 그 날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날에 이제 사형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형 집행관이 마지막 그의 목을 매기 전에 자 갑시다 하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제가 읽던 책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5분만 시간 주십시오. 그는 마지막 죽어가는 날, 사형받는 날 아침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해오신 수의, 하얀 수의를 입으시고 계속해서 본인이 그 전날까지 아시아 평화, 동아시아의 평화라고 하는 이 글을, 지필을 그 전날 마쳤고 마지막까지 독서하고 있었고 그 독서를 5분만 시간을 달라 마지막에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5분이 지난 후에 책을 딱 덮습니다. 그러더니 그 간수에게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갑시다. 전혀 떨지 않고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보았던 수많은 다양한 책들 가운데 종교 그리고 민족 문화를 막론하고 마지막 죽음을 아주 장렬함이 아닌 아주 일상적으로 받아들였던 수없이 많은 죽음들을 저는 읽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비명과도 같은 일성을 하신 예수님의 가상칠언 가운데 이 사성을 처음에 대했을 때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모든 삶을 호령하시고 자연 만물을 당신의 입끝에서 다 움직이셨던 분이셨고 당신은 내가 너희 죽어서 너희보다 빨리 갈릴리로 갈 것이다. 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통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3번씩이나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막상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렇게 처절한 일성을 바라시는 모습이 저한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토정 이지암보다도 못하고 안중근은 바로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거룩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어머니와도 그곳에서 만나자고 그곳에서 대한 독립을 위해서 나는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면 그랬는데 정작 당신을 믿고 의지한 그런 안중근보다도 못한 죽음을 대하는 이런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제가 이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린 시절 설교를 기억을 합니다. 죽음의 고통이 이렇게도 심각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이 죽음에 대해서 이리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아파했다. 그것 때문에 저는 한때 참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되어졌을 때
복음의 찬란한 꺼지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알게 되었을 때 너무나도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만만치 않습니다. 죽음보다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잠재웁니다. 인간의 욕망도, 인간의 슬픔도 잠재웁니다.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죽음을 모릅니다. 타인들의 죽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죽음이 저런 것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 내가 죽기 전까지 죽음을 모릅니다. 거의 죽을 병에 걸린다고 해서 죽음을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용기 있게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삶을 버텨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각자가 그 답을 알아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이유, 삶의 목적, 내 삶을 오늘 또 버텨내고 있는 그 이유가 정말 어디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제 어린 시절에 이 딱지치기, 이게 또 짤짤이라고 하는 이 쌈치기, 그리고 어린 시절 어린 친구들과 함께 모여 앉아서 고스톱하고 직구땅하고 뻗대기, 이런 잡기를 하는 친구들, 제가 그때는 그걸 몰랐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다 아버지가 없는 애들이었어요. 딱지치기 잘 잘했던, 구슬치기 잘 잘했던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이름을 다 아니까 재봉이, 은수, 혁철이,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없는 애들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폭력 서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폭력 서클의 대장이었고요. 우리 폭력 서클에 14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모두가 아버지가 없는 애들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소중함을 그리도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 부모가 없는 사람들이 집착할 것, 삶의 이유를 어디다 둘까요? 구슬치기, 딱지 모으는 거, 거기에 두는 거예요. 누구도 그 아이를 통제하고 책임져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린 시절에 담배 피고 남의 돈 뺏고 못된 짓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극명하게 알게 되었냐면, 사고를 칠 때 선생님들이 우리를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같이 이렇게 막 이쪽하고 저쪽은 패싸움을 해가지고 경찰서에 잡혀갔는데, 저쪽 애들 가운데는 아버지 있는 애들이 있어요. 막상 경찰서에 딱 가니까 우리는 별로 떨 것도 없어요. 그런데 떠난 놈들이 있어. 왜 떠나 그랬어? 그랬더니 뭐 경찰도 그렇습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때리고 막 괴롭히고, 옛날에는 다 폭력사회였으니까 맨 아버지 없는 사람들만 그렇게 얻어맞고, 그 선생님의 입에서 하시는 말씀, 저희 아버지 없는 것들이 저것들, 에? 아유 이거 인간 쓰레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선생님들은 아버지 없는 고통, 아버지 없는 허감이 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고 친 애들끼리 이제 유치장, 경찰서 유치장에, 지하 유치장에 딱 갇혔다가 아버지가 이제 와가지고 보호자들이 오는 거잖아요. 보호자들이 왔을 때 아버지가 예비군 중대장이었던 놈이 하나 있었어요. 걔는 한 대도 안 때리더라고요. 그리고 오자마자 탁 하더니 몇 마디 하더니 그냥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 또 제가 그 학창 시절을 더듬어 보면, 아버지가 선생님이든지 농협 직원이든지 말씀드린 대로 예비군 중대장이든지 돈이 좀 있는 분이든지 그런 집 자식들은 똑같이 사고를 쳐도 맞지를 않아. 항상 시범타로 선생님이 부부싸움하고 오면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 본보기로 누군가에게 화풀이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1순위가 저였던 것 같아요. 그게 동네 북이요. 우리 엊그저께 친구들 셋이 와서, 둘이 와서 친구들 셋이 같이 밥을 먹고 이 얘기를 나누는데, 어려서 맞는 얘기를 그렇게, 선생님들한테 맞은 얘기를 그렇게 합디다. 근데 우리 창원이 아버지는 공부를 잘하고 맞지를 않았죠. 근데 한 선생님한테 볼펜으로 여기를 계속해서 맞은 얘기를 합디다. 근데 나는 엉덩이가 봉골레자루로 맞아가지고 엉덩이가 막 걸레가 돼가지고 막 피범벅이 돼가지고 이걸 벗지를 못하니까 이걸 벗었는데 막 피가 흥건하게 고여있는 그걸 보고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 얘기를 나는 우리 친구들하고 나눴어요. 걔네들은 그렇게 안 맞아봤죠. 그렇게 맞았는데 제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더 맞아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게 지금 같으면 방송에 나올 일들이었죠. 근데 그런 폭력사회에서 살았던 거예요. 제가
이런 삶을 오늘 본문에 오버랩을 시켜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육원에서 크는 고아들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고백 나올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이 큰 애들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고백 못해요. 기본적으로 과부가 인생을 사는 것과 남편이 있는 여자가 고생하면서 사는 것과 고생의 정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도 과부는 기댈 남편이라도 있지요. 과부 혼자 인생을 살아낼 때 그 고통, 아무리 고생 많았다고 해도 정말 못난 남편 차라리 없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우리 어린 시절 제 어머니가 당했던 슬픔을 저는 옆에서 봤거든요. 이 남자 저 남자가 어머니를 찝쩍대고 그랬을 때 어머니가 그 한탄 하셨던 그걸 제가 압니다. 궁극적으로 버려짐은 일체가 된 사람에게만 그 버려짐을 느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 안에 있었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완전한 일체셨어요. 그래서 늘 하시는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그러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다. 완전한 일체셨어요. 항상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축사, 감사 기도를 먼저 올리셨어요. 무슨 일이든 무슨 말씀이든 아버지의 뜻대로만 하셨어요. 완전한 일체셨어요. 그분이 지금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이야말로 인류 역사에 이 땅에 오신 온 사람 가운데 딱 한 분, 예수님밖에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버려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고통이, 영원한 버려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이 고백을 지금 우리 모두에게 대표로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믿습니까? 50%만 인간이고 50%만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 예수님이 우리처럼 똥을 싸셔야 되고, 우리처럼 밥을 먹어야 되고, 우리처럼 늙고, 우리처럼 피곤해하고, 우리처럼 힘들어하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이신 하나님 신이었습니다. 50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에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모습은 바로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나가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등한히 했을 때, 마지막 세상 떠나 지옥으로 떨어질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절규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좋은 곳에 가셨겠지요. 뭐 착하니까, 돈도 많이 벌었고 성공했으니까 좋은 곳에 가셨겠지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말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밑도 끝도 없이 어떻게 착한 곳에, 착하다고 돈 벌었다고 좋은 곳에 갑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청와대, 지금 대통령이 있는 용산 관저, 착하다고 갑니까? 돈 있다고 갑니까? 그곳에서 콜해서 오라고 해야 가지요. 그까짓 거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분도 똥 싸고 그분도 갈등해요. 뭐 대통령이 다 하는 줄 아세요? 왕이 다 하는 줄 아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돈 많은 우리나라 이재용 씨가 다 하는 줄 아세요? 그럴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왜 참모들 세워놓고 왜 그렇게 고민하면서 그 표 하나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나라 이재용 씨가 뭐 다 한다고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무슨 정책회의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차관 빌려오고 뭐 그런 거 왜 합니까? 여러분, 아무도 전능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가는 것도 그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얼굴조차 볼 수가 없어요. 의사가 생명을 살리니까 다 한다고요. 그 의사도 두려워서 1년이면 몇 번씩 자기 몸 CT 찍고요, 건강검진 받으면서요, 자기들도 두려워해요. 아무것도 이 세상에 우리가 기대고 의지할 게 없어요. 버려짐은 일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 1곡 1행에 보면 내 인생 최전성기에
문득 뒤를 돌아보니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인생 최전성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완전히 일체되셨습니까? 내 삶의 근원, 우리 솔직하게 내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이유, 영원한 천국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까? 내 친구들과 어린 시절 정말 딱지치기를 하고 많이 하고, 그래서 저녁 때까지 해가 지는데도 학교 운동장에서 딱지치기하고 구슬치기 합니다. 그럼 나중에 딱지를 많이 따가는 재봉이가 푸대를 가져와서 푸대에다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저는 집에 막 구슬을 따가지고 가방이 막 뒤에 찢어질 만큼 막 그러니까 무거워가지고 집에까지 가는데도 근데 집에까지 가가지고 밤이 어두웠는데 집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거 집에 들어가면 새아버지가 분명히 그럴 겁니다. 죄송합니다. 야, 이 미친놈아. 여기서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 미친놈아. 이 소리를 몇 번을 들었으니까 이걸 집에 못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재봉이가 이야기합니다. 그 녀석은 그 따가지고 어디로 가져가냐 그랬더니 가다가 거기 말고개라고 있는데요, 말고개에다가 숨겨놓고 갔대요. 그런데 다음날 와보니까 없어졌더래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돈, 부동산 착하게 살고 집, 근데 마지막에 가져갈 데가 있어야지. 가져갈 수가 있어야지. 그거 우리는 다 버려야 될 거거든요. 근데 버려야 될 걸, 그걸 일체로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소중한 영혼이 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거 다 버렸어요. 가질래야 가질 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죠. 마태복음은 그러니까 수미 쌍관법. 처음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끝절에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완전한 일체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지막 날 이 버려지는 이게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이미 버려버리셨어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지옥 형벌을 완전히 다 십자가에서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때 침묵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창조자로부터, 우리의 생명의 근원자로부터 버려지는 것에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지, 이 땅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들어가는 것,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것, 그걸 알면서 죽음의 고통이 무서워서 벌벌 떤 게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죽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려지는 것이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무서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도 내가 보는 눈으로, 내가 통과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 더 하나님과 일체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으면서 재작년에 작고하신 이여령 선생님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여령 선생님이 나이 80이 다 되어서 이분이 지성에서 신앙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한 신문 기자가 이여령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아니, 그 나이에 무슨 세례를 받고 당신이 지성인으로 신앙을 우습게 생각하던 분이라는 걸, 그것 때문에 당신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왜 세례를 받았습니까? 왜 기독교 신앙에 귀의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명예를 구했더니 제법 알아주는 사람이 되었고, 물질도 많이 가질 수 있었고, 몸이 안 좋을 때는 내 좋은 의사들도 알고 하니까 병원에 가면 몸도 좋아지더라. 그런데 마음이 할 때 영화도 보고 내가 좋아하는 글도 쓰고 사람도 만나는데 마음속에 있는 이 고독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내가 성공하지 못한 인생이냐? 나 성공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절대 고독을 이길 수가 없더라. 그래서 이 절대 고독은 절대자를 만나야만 될 것 같아서 절대자와 있닿을 수 있는 길이 신앙이고 세례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나는 무릎을 꿇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난 주일에 여기서 세례를 받을 때 4명이 세례 받았잖아요. 그때 제가 여러분은 지금 마음에 믿음의 씨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씨가
발화가 될 것이고 자라나고 열매가 맺을 때 여러분은 드디어 감격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제가 설교할 때 이쪽에 앉아있었던 우리 강래은 우리 권찰이 이번 주에 성찬식과 세례를 받는 거 보면서 막 감격하고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말 하실 때 나도 그랬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세례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알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좋았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죽음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은 마지막 죽음의 끝자락에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버려지신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중에 갈 때 고아처럼 혼자 분투하며 이거 모으고 딱지 모으고 저 딱지 모으고 큰 딱지 모으고 돈 딱지 모으고 부동산 딱지 모으고 주식 딱지 모으고 건물 딱지 모은 거 그거 못까지 간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버릴 수 있는 거 다 버리면서 멋있게 행복하게 멋지게 고고하게 사시다가 천국으로 이사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